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육조단경은 239쪽입니다. 부촉 유통. 239쪽 제10 부촉 유통. 흘러서 통하게 하도록,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통하게 하도록 부촉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사, 수환, 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회하여. 대사께서 숫자는요, 드디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수. 따를 숫자도 되지만요. 대사께서 드디어 환은 불을 환자. 문인, 그러니까 제자,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회,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여등 십제자는 근전하라. 너희들, 너여자잖아요. 고를 등자지만 이거는 같을 등자 또는 뭐들 할 때 쓰는 조사입니다. 이것도. 너희들 10명의 제자는 십자예요. 그게 열십자를 이렇게 쓰고 또 이 열십자는 이제 다른 뜻으로 보면은 줄 습자죠. 습득하다 할 때 길에서 무엇을 뭐 습득하다 할 때 그 습자이기도 하고요. 이건 열십자입니다. 10명의 제자는 가까이 오너라. 앞으로 가까이 오라. 그 말이죠. 가까운 자. 앞전 자. 여등은 부동 여인이니 너희들은 여인과 같지 않으냐. 남을 여자인데요.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오 멸도 후에 여각 위일방 두 하리니 내가 멸도 후에 멸도란 말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몸이 이제 살다가 이제 몸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멸도 또 천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 각자가 일방 한 방면에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 오교여설법하여 내가 너희에게 법을 설하여 주어서 오 다음에 나오는 나오자 다음에 나오는 가르칠 교자는요, 이 가르친다는 그 글자라기보다는 무엇을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다. 발음이 똑같아서 아마 이런 글자를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하리라 이런 뜻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여설법, 너희에게 법을 설하여 불실 본종, 근본의 종치를, 그러니까 나의 근본 가르침을 잃지 않게 오교 그렇게 하리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40쪽이요. 거 삼과 법문과 동용 36대 하여 삼과 법문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우리 육조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각 방면으로 가서 이제 그 제자를 가르칠 때 삼과 법문을 들고 그 다음에 36대 그러니까 상대법 36 그런 상대법을 들어서 움직여서 쓸 때 말이에요. 출몰에 이제 뭐 삼과 법문하고 36대 법은 이 뒤에 다 이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출몰에 나가고 오고 가매 그 말이죠. 오고 가매 즉리 양변하라. 곧 양변을 떠나라. 그러니까 오고 가매 가고 오매 곧 양변 두 가지 그 양변을 떠나라. 그 말은 뭐냐면 뭐 양변 말씀 많이 드렸죠. 두 가지 상대되는 그런 관념, 견해 그것을 항상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을
그걸 하실 때도 얘기를 할 때도 진리는 있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진리는 있지만 있지 않고 없지만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양변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부처와 중생 그다음에 옳고 그름 뭐 깨끗하고 더러움 선과 악 이런 것을 모두 다 한쪽만을 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항상 양쪽 모두를 떠나도록 하라. 뭐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가고움에 말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항상 양변을 떠나야 한다 말이죠. 양변을 떠나지 않고 한쪽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이 아니죠. 금강경에 사실 그런 대표적으로 금강경에 그런 가르침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고 저거가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게 하면은 그 불법의 이치가 아닌 것이죠. 항상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대적인 견해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일체법 하되 망리어 성상이니 일체법을 설하되 모든 법을 설하되 성품의 모양을 떠나지 말라. 지금 여기 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 성자에다 모양 상자인데요. 해석을 보면은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막자는 말막자고 리는 떠날 리자니까요. 어자는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일체법을 설하되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좀 이상해져요.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성품의 모습, 성품의 본래 모습, 그것을 성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성품의 본래 모습을 떠나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약유인이 문법이어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을 묻거든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거든 출어진상하여 말을 내되 그러니까 말을 하되 항상 모두 쌍으로 말하여 진짜는 모두 다할 진짜지만 모두란 뜻이에요. 항상 모두 쌍으로 그렇게 말을 하여서 개취 법대하여 모두 법의 상대 법에 그러니까 법을 취하되 상대로 하여 내거 상인하여 오고감에 서로로 인하여 구경에 마침내 구경에서는 이 법을 진제하여 두 가지 법을 모두 없애서 갱무거처하라. 다시 가는 곳이 없게 하라.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 이제 법을 묻거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항상 쌍으로 얘기를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라고 하지 말고 불법이 진리가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렇죠? 귀하지도 않고 천하지도 않고 우리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우리 원불교에서의 말씀 그런 내용이 있죠.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고 있죠. 없다고 해도 사실은 없지 않고 있다 해도 있지 않고 아니라고 해도 또 아님이 아닌 것도 아님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법을 묻거든 항상 말을 하되 모두가 쌍으로 대답해서 하나로만 이렇게 딱 단정해서 얘기하지 말고 쌍으로 대답해서 모두 대법을 취할 것이니 이렇게 해요. 모두 항상 상대적인 그런 그 견해를 모두 다 취하거나 모두 다 버리게 할 것이니 그래서 오고감이 서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 오감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그래서 구경에는 그 두 가지 법이 상대되는 두 가지 법이 모두 사라져서 진지하여 모두 없어지게 해서 다시 무거쳐 가는 곳이 없게 해라. 마음 둘 곳이 없게 해라 그 뜻이에요.
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게 하고 없다 마음 두지 말게 하고 진리다 이 마음 거기다 두지 말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거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되는 견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음을 초월한 것이거든요. 윤물을 초월한 것이고 시비를 초월한 것인데 그것을 무엇인가에 하나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로부터 어긋나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을 봐도 그러잖아요.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있음에 빠져버려요. 사실은 성품이라고 하는 게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공적해서 성품이라고 지칭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없다라고 해야 되냐? 없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품에는 항상 밝은 영지가 있기 때문에. 영지가 있으니까 영지가 있구나. 영지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죠.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가 없어요. 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지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을 영지라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바탕이 그냥 그 자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빈 그 자리를 우리가 쓰는 것을 영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 들게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1쪽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삼과 법문자는 삼과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자자예요. 음계이비니 음과 기와 이비니 삼과 법문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또 계 이 각각을 이 세 가지를 삼과 법문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요. 우리 그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음 개공할 때 그 오음입니다. 색수상행시 그리고 계시 18개요. 18개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을 18개라고 하죠. 안이배설신의 그 6가지 육근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경계, 색성향 미촉법 6가지 그리고 또 육근과 육식을 이어주는 육식 그렇죠? 안식, 이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의식까지 그것을 이제 6가지 해가지고 16가지를 얘기합니다. 16가지 3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12입이니라 들고 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입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2입은 아까 18개 중에서 육근과 육진, 육경, 육진하고 육경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육진, 육경을 6가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그 6육근,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 경계, 이것을 이제 10, 이게 합해가지고 12가지 입, 12입처, 또 12처 또는 12입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도 찾아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어가 있으니까요. 그것이고, 하명 오음고, 무엇을 일러서 오음이라고 하는 거, 색음, 색수상행식이죠. 거기다 음자를 붙인 겁니다.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 시요. 이 음자는요, 이제 이 그늘음자라고 썼지만 이 그늘음자가 아니고 원래는 그 쌓을 온자예요. 쌓을 그러니까 그 오온할 때 그 온자예요. 그 오온자를 또 이렇게 그늘음자에서 오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조견 오온할 때 그 온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음자를 붙여서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 또는 색온, 수온 이렇게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것이요. 그다음에 이 시자는 이 시자예요. 그리고 하명 18개요. 무엇을 18개라 하는가? 육진, 육문, 육식이며 육진은 티끌진자인데 6가지 경계.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뺏어가고 이렇게 끌어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티끌 진짜를 쓰죠. 그리고 육문 6가지 문
안이비설신의 그것을 이제 들고 난다. 경계가 들고 나간다고 해서 육문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육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육식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에 있는 식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명 12입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41쪽 외육진과 중육문이라 바깥으로 육진 다시 말하면 육경과 그리고 가운데 육문 다시 말하면 육경입니다. 하명 육진고 무엇을 육진이라 하는고 색성향 미촉법이 시며 이것이며 하명 육문도 무엇을 육문이라 하는가 안이비설신의 이것이가 시라 이게 육문이라 한다. 법성이 기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육문육진하여 자 법성이 진리의 성품, 법의 성품이 일어나서 육식, 이렇게 안식, 이식 이렇게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그리고 육문 육진을 일으켜서 그죠? 이 성품이 육식, 육문, 육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근이 동작하고 안이배설신의 이게 눈, 귀, 뭐 이렇게 촉감 이런 게 생각 이런 것이 다 일어나고 그 경계를 우리가 느끼고 그 경계를 느낀다고 하는 받아들이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법성이 일으키는 거예요. 법성 때문에 우리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 성품이 그것을 일으키는 거죠.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리하여 자성이 한 만법하니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법을 포함하고 있으니 자성 속에 만법이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명위 함장식이니 그것을 일러서 함장식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함장식은요 내가 찾아보니까는 아레아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육근으로서 그 육식으로서 작용하는 모든 경계를 갖다가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 그 마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는 것을 함장식이라고 한대요. 그것은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육근, 육식, 육경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품 가운데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모든 것이 그 모든 작용이 다 우리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러한 그것을 세계를 함장식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 성품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품이 없으면 이러한 육근이나 육경이나 육식이 다 사실 없는 거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성품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자, 그 함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량 즉 전식하여 사량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사자에다가 제일량자예요. 생각으로 이리저리 이제 여러 가지 분별하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생각하면 곧 식을 굴려서 식이 작용하게 해서 그 말이죠. 생각하면은 곧 식이 작용해서 생육식하여 6가지의 식이 일어나서 생겨서 출육문 견육진하니 육문으로 나가서 그 이제 의식이 6가지 그 식이 육근을 통해서 육문이 육식이니까요. 육문을 통해서 육진을 보게 되는 것이니 육경을 바라보는 것이니 육경이 이제 육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니 이것이 36, 18이야. 그래서 이게 6개가 3개씩이니까 36 곱하기 하니까 36, 18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자성사하여 자성이 사됨으로 말미암아서 기 18사하고 18가지의 사됨이 일어나고 자, 해석 잘해야 돼요. 유자는 말미암은 유자예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자성이 사됨으로 말미암아서 기 18사하고 18가지의 사됨이 일어나고 함자성 정기하여 자성이 올바름을
자성이 올바름을 포함해서 일어나서 올바름을 포함하여 일어나서 18정인이나 18가지가 올바르니라. 지금 아까 앞에서 유자성사하여 자성이 삿됨으로 말미암아서 18가지의 삿됨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자성이 일어날 때 그 자성에서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육식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경계에 집착하거나 경계에 그 옳고 그름, 뭐 선과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뤄내면 그게 사실은 18가지의 삿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성 자체에 삿된 것이 아니고 자성에서 일어나는 육근, 육식, 육경, 자성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나쁘게 되는 건데 이 자성에서 육근과 육식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대했을 때, 그러니까 육근이 6가지 경계를 색성이한 미축법을 대했을 때 거기에 의식이 작용하면서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런 시비 선악 염정 미추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18가지가 삿됨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성 자체는 사실 삿되고 발음이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성이 밝음을, 그러니까 올바름을 포함해서 일어나면, 올바름을 포함해서 함, 자성, 정해서 기하면 18가지가 정인이라. 다시 말하면 자성 그대로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육군을 가지고 육경을 대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성을 쓰게 되면 저절로 18가지가 그대로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함, 악용, 즉 중생이요. 그러니까 악한 작용을 포함한 즉 중생이요. 악하다기보다도 이제 이 악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집착하는 거죠. 분별 집착하면 그것이 곧 중생이요. 선용 즉 불이니. 좋게 사용한 즉, 좋게 작용한 즉 부처님이니. 좋게 작용한다는 것은 분별주착이 없는 그대로 성품을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다. 분별주착해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면 중생인 것이고. 자, 용유하등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들로 인해 말미암는 것인고. 용유하등. 무엇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것인고. 유자성대로다. 자성이 상대로해서 말미암는 자성이 상대를 지음으로써 그게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서는 뭐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되는 것도 없고 또 있지도 않고 좋고 나쁨도 없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육군을 가지고 육경을 대할 때 그 육식이 그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육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이렇게 분별주착 망상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자성이 상대에게 끌려가지고 자성을 잘못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생이고 올바르게 작용하면은 그런 부처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경무정이 대유오하니 바깥 경계를 대해서 무정에 5가지 대법이 있으니 상대법이 있으니 상대되는 경계에 있어서 상대되는 그런 예를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천여지 되며 하늘과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요. 뭐뭐와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하늘과 땅이 상대이며 일여월 되며 해와 달이 상대이며 서로 상대적인 두 개념이다 이거죠. 암여명이 되며 어두움과 밝음이 서로 상대되는 것이며 음여양이 되며 음과 양이 상대되며 수여화가 되니라. 이게 바깥 경계에서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그 육경의 경계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이게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과 불이 상대되느니라.
어여언 대화 말이 뭐 상대되는 개념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은 뭘로 얘기하고 어는 뭐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되는 개념이며 법여 상대는 이 상자는요 상대의 상자 이어지는 게 아니고 법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법 진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상대는 유12대하니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자 법과 법여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법은 뭐예요? 형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은 모양상자 아니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 보면은 색직시고 공유시에서 의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 진공 상태, 공한 상태로 얘기한다면 상은 드러난 상태죠.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것이며 그 12가지의 상대가 있나니 유의, 무의, 유색, 무색이 되며 유의와 무의 그리고 색이 있음과 색이 없음. 이 색은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있음과 모양이 없음이 되며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이 되며 여기서 모양으로 보여야 되나요? 앞에는 유색과 무색 이 상대고 모양이 있음과 모양이 없음이 상대며 이 색자라고 하는 게 색깔이라는 색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색, 성향, 미촉법 할 때 색자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쩌면 유색, 무색 그러면 물질이 있음과 물질이 없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는 제가 확실하게는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자, 유상, 무상, 모양이 있음과 모양이 없음이 상대적인 것이며 유루와 무루가 되며 루자는 세 루자인데요. 한정이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 무한하지 않은 것, 그게 유루예요. 무루는 무한한 것. 자, 그 다음에 색여 공이 되며 물질과 그리고 공이 되며 그 다음에 동여 정이 되며 상대이며 동과 정이 상대이며 그 다음에 청여 탁이 상대이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흐린 것 이것이 상대이고 그 다음에 범여성이 상대이고 범부중생과 그 다음에 성인이 상대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승여속이 상대이고 스님과 세속인이 상대이고 그 다음에 노소 늙고 젊음이 상대이고 대대여 소소가 상대이고 크고 작음이 상대이고 장여 단대며 길고 짧음이 상대이고 고여하가 상대이다. 높고 낮음이 상대이다. 이게 설명을 쭉 그냥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자성기용대 유19대하니 자성이 일어나서 상대를 씀에 있어서 상대 작용함에 있어서 19가지 상대가 있으니 자 사여 정이 되며 사땜과 발음이 상대이고 치여 해대 해자는 은혜 해자인데 사실은요 지혜 해자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이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혼용을 합니다.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지혜가 상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여지가 되며 어리석을 우자에 지혜지자 서로 상대되는 것이고 난여 정이 되며 어지러움과 그리고 평정함 안정된 거 이게 상대되는 것이고 계여비가 되며 계문과 그리고 계문 지키지 않는 그런 그릇된 것이 서로 상대적인 것이고 직여곡되며 고듬과 구음이 되고 그 다음에 실여허가 되고 실다움과 그리고 헛됨이 되가 되고 그 다음에 험여평대 험한 것과 그 다음에 평탄한 것이 서로 대가 된다. 자 246쪽 갑니다. 번뇌여 보리가 되며 번뇌와 보리가 서로 상대적인 것이며 자여해가 되며 자애로움과 자비로움과 그리고 남을 해침이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며 희여진이 되고 기쁨과 그리고 성냄이 대가 되고 사여간되며
사는 버릴 사자고요. 간자는 저기 아낄 간자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아낄 간자. 또 째째할 간자더만요. 그러니까 기쁘게 남한테 주는 거. 사자는 버릴 사자를 하는데 우리가 시사한다 할 때 같이 남한테 이렇게 저기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사라고 하고 그 반대로 아끼고 막 남 주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이것이 상대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진여퇴가 되며 나아가고 물러남이 서로 상대되고 생여멸이 되고 생함과 멸함이 서로 상대되고 상여무상이 되고 항상 한 것과 그 다음에 항상 됨이 없는 것 덧없음이 대가 되고 법신여 색신이 대가 되고 법신과 색신이 서로 대가 되고 법신은 텅 빈 진공을 얘기하고요. 색신은 그게 드러난 물질 세계죠. 화신여 보신이 대가 되고 화신, 보신 부처님 같은 경우에 부처님의 몸으로 나오신 거, 이 세상에 나오신 걸 화신이라고 한다면 보신은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다 갖춘 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자는 알릴 보자예요. 갚을 보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모든 그런 그 성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을 보신이라고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거지의 모습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모습이든 그렇게 부처님께서 나타난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화신이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서로 상대되는 것이다. 체여용이 되며 본체와 작용이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며 성여상이 된다. 성품과 모양이 서로 모습이 상대된다. 성품은 텅 빈 것을 본체를 얘기한다면 상은 거기서 작용하는 묘용을 모양상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직시공 공직시색이라고 할 때 진공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면 묘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모양상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모습이 모양이 서로 상대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유정 무정 대인 언어와 여법상의 유십이 대화. 자, 유정과 무정이 상대되는 것이고 언어와 또 법의 모양에 12가지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247쪽입니다. 외경 유 무정 오 대화. 외경에는 바깥 경계에는 무정에 5가지가 상대되는 것이 있고 자성기유 16대가 도합 성 36대법 야니 자성이 일어나서 16가지가 상대가 있는 것이 그 합해가지고 모두 하면은 16가지를 이루는 상대법이 있는 것이다. 지금 쭉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 36대법을 이 6가지의 상대적인 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서 작용을 하면 통일체 경하여 일체의 경전을 통해서 일체 경전을 통달해서 출입에 즉위 양변하나니 나가고 들어가매 곧 양변을 떠나나니 여하 자성기 용고 무엇이 자성이 일어나서 이것을 작용하는 것인가. 자, 36대법 공인 언어 하나 36가지의 상대법을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나 말로 함께 하나 출외 나가고 밖으로 나감에 있어서 어상리상하고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나 모양에 있어서 모양을 떠나고 임내에 어공리공하니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공에서 공을 떠난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죠. 36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 함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네요. 36대법이 사람과 함께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안으로 들어와서는 공에서 공을 떠나니
우리가 바깥으로 경계를 대했을 때 모양이 있죠. 모든 크고 작은 뭐 아니면 모양 또는 소리, 또 촉감, 맛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주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 모든 그 경계에 있어서 그런 모양,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봤을 때 모양이라고 하는데 귀를 통해 들을 때는 소리, 그 다음에 뭐 피부를 통해 몸을 통해 들 때는 촉감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색성향 미촉법, 이 법, 아니메 설신에 의해서 여기에 다 대응되는 그 경계에서 모양에 있어서 모양을 떠난다. 그 말은 그 모양은 이미 있는데 소리가 있고 다 느낌이 있고 다 생각인데 그 생각이나 모든 촉감이나 그것을 경계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그런 거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공에서 공을 떠난다. 그렇다면 경계에 주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텅 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공이라 해야 돼요.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 망념 주착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망념 주착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공에 있어야 되겠네. 우리가 진공에 머물러야 되겠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공에 있어서 공에 머물러 버리면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텅 빈다고 할지라도 성품이 텅 빈 자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기에 또 주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공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에도 주착하지 말고 또 바깥 경계에도 주착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 경계에 주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텅 비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공에 또 주착을 하게 되면 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무정물처럼 아무런 그런 영지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감에 있어서는 모양에 있어서 모양을 떠나고 경계에 주착하지 말고 그런 뜻이고요. 분별에 주착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옴에 있어서는 공에 있어서는 공을 떠난다. 공에 빠져서 공에 주착하면 안 된다. 그러죠. 이게 하여튼 상대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변을 떠나는 것이죠. 착공 즉 유장 무명이요. 착자는요 그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공에 집착한 즉 공에 집착해 버리면 유자는 다만 유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장자는 긴장자가 아니고 기를 장자예요. 기는 우리가 생장할 때 그런 거, 성장할 때 그런 거죠. 무명을 기름이요. 자, 공에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명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무명을 갖다가 계속 기르는 것이요. 착상하면 장사견이라. 모양의 모습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삿된 견해를 기르는 것이다. 경계에 끌려서 그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여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결국은 삿된 견해가 길러지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 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공에도 머물지도 말고, 그리고 모양에도 머물지도 말고. 자, 방법하여 직언 불용 문자라 하나. 방자는 비방할 방자입니다. 법을 비방하여,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여 직언 곧장 불용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비방하여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곧장 말을 하지만 기운 불용 문자인데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를진된 만약에 문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인불용 언어니 불합 언어니 사람이 언어와 맞지 않으니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니 사람이 언어를 말하지도 않아야만 옳을 것이니 이렇게 해석했네요. 언어 즉 시 문자니라. 언어라는 것이 곧 문자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두 상대적인 견해를 떠나라, 양변을 떠나라 얘기하면 그런 말로 이룰 수 없는 거네요.
그 자리는, 진리 자리는, 그 성품 자리는, 여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문자로도 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나 문자로 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 하면서 문자에 집착하지 양변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어도 다니고, 이제, 불린 문자고 그러기 때문에, 문자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가질 수도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조사의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게 되면, 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말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 모든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문자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말로 이미 꺼냈으면,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옳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고 말도 없이 가르치지도 않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비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과 문자로 양변을 떠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것조차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러거든요. 그 언어 문자가 다 텅 비어가지고 언어 문자로는 결국은 이 진리의 저기를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자기 성품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말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만이 아주 대단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직 그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성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도랑을 치려면은 손에 후정면을 묻혀야 되는 거고 설거지 하려면 수채를 만져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로 이룰 수가 없는 자리지만 그래서 불린 문자라고 하죠. 아니문자, 설립자, 세울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참다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자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비방해가지고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하는 것도 이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게 문자로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법을 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자성상 설공하나 정어언하면 본성이 불공하니 자성에 있어서 자성상이란 위에서라는 뜻이지만 윗상자는요 자성이 있어서라고 보면 돼요. 자성에 있어서 우리가 공이라고 말하지만 성품은 텅 비었다 이렇게 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말하면 올바르게 말을 한다면 본성이 우리의 근본 성품은 공이 아닌 것이니 그러니까 항상 진공 묘유 그다음에 그 공이불공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자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텅 비어가지고 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올바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이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하고 설명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미자혹은 언어사고라. 미혹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현혹되는 것은 언어가 말이 삿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미자는요 우리가 미야라고 할 때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헤매고 이렇게 어디 집에 못 돌아오는 것을 미야라고 하는데 이게 헤맨다는 뜻이고 미자혹 혹자는요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혹한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미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막 헤매면서 스스로 어디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것은 언어가 삿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원래 말로 하는 것은 우리 성품을 설할 때는 그 본래자리에 설하려고 하지만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에 그러니까 속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로 하면서도 말도 떠나라고 하고 말로도 이룰 수 없다고 그러고 또 뭐 진리라고 얘기하고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뭐 성불, 해탈, 뭐 보리 다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사실 있지 않다. 그 두 가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진리가 있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 없지도 않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지도 않고 중생의 반대 개념으로 얘기하는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문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 지혜라는 게 따로 있나요? 없어요. 문명이 사라지면 지혜예요, 저절로. 그렇죠? 그 다음에 번뇌 즉 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번뇌와 보리는 사실 같은 몸이에요. 몸뚱이가 같아요. 깨치기 전에는 번뇌라고 얘기하고 깨치고 난 뒤에는 그걸 보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말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번뇌가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걸 버리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안 버리라고 하는 거냐 번뇌가 본래 없다고 그러면 번뇌 본래 공 그러거든요. 번뇌라는 게 본래 텅 비었다면 그럼 번뇌를 없애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막 나는 번뇌가 있어서 그냥 머리가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평정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거 번뇌를 갖다가 쉬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언어 문자에 끌려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헤매고 그렇게 어딘가 그게 맞는 것인가 하고 혹한 것은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 언어의 삿됨 때문에 언어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품을 그대로 이룰 수 없는 언어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 본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얘기할 때는 부처님의 설법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언어도단, 언어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깨쳐 얻는다는 것이죠. 부자암이요 이명고암이며 또 재밌는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요. 어둠 자체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명고 암이며 밝음으로써 암인 것이며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 자체만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둡다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밝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둡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쪽이 항상 동쪽인 것이 아니고 서쪽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동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남녀도 사실은 한 종류만 있으면 우리가 남자 여자란 말 있었겠어요. 근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남녀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가 어둠이 아니고 밝음 때문에 밝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암부자암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어두운 것이 아니요 이명변암이라 밝음이 변함으로써 어둠인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암 현명하여 어둠으로써 밝음이 나타나서 내거 상인하니 그러니까 어둠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밝음도 없는 것이죠. 근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 밝음이라는 것이 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거 오고감에 서로를 인하여 오고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로 인하는 것이니 36대도 역부열시지라. 36대라고 하는 상대적인 36가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어서 다른 한 가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각각의 그 36대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25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는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251쪽. 대사언 십제자 하되, 대사께서 10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이후 전법하여 앞으로 법을 전하여 채상 교수 일권 단경하여, 채자는 번갈아 채, 전할 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서 한 권에, 그러니까 일권 단경하면 단경 한 권을 가르칠 교자, 줄 숫자, 서로에게 가르쳐 주어서 부실 본종하라. 근본 종치, 나의 근본 가르침을 잃지 않도록 하라. 불품수 단경하면, 품자는요, 사회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품이, 회사에서 품이라고 하죠. 그때 높은 사람한테, 윗사람한테 사른다고 할 뜻이고, 줄품, 받을 품이 뜻이에요. 준다 뜻도 있고, 받는다 뜻도 있어요. 단경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그죠? 비아종진이라. 나의 종지가 아니다. 단경으로 해가지고 나의 가르침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단경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은, 이어주지 않으면 서로 나의 종지가 아니다. 근데 단경에 그러니까 내 근본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금 등류하니, 이제 금자, 이제 얻었으니, 내 가르침을 다 얻었으니, 얻어서 알게 되었으니, 류자는 마칠 류자면서 알 류자입니다. 이해한다 뜻이에요. 깨닫는다 뜻이에요. 최대 유행하라. 채는 번갈아채 그랬잖아요. 전할채라고 했잖아요. 대대로 전해서 유행케 해라. 세상에 널리 유포케 해라. 뜻이요. 득우 단경자는, 우자는 만난 우자입니다. 단경을 만난 사람은 뭐뭐 하냐면, 견오 친순이라. 나를 보고, 그리고 직접, 친히, 내가 친히 가르침을 준 것과 같으니라. 나를 보아서 내가 친히 가르침을 준 사람과 같으니라. 십승이 득교수 이하고, 10명의 스님이, 제자 스님이, 교수를, 가르침을 얻어 마치고, 사위 단경하여, 단경을 베껴서 자입니다. 이렇게 필사로해서 베낀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 유행하니, 그리고 대대로 이것을 전해서 유행시키니, 널리 유포시키니, 득자 필당 견성이로다. 얻은 사람은, 이 단경의 뜻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응당 상품을 볼 것이로다. 이제 그 육조단경 이것을 얻어서 이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252쪽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이게 계속 하는데요. 왜냐하면 몇 페이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음에 끝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이 설명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핵심적인 거는 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252쪽. 대사 선천 2년 8월 3일에 멸도할세. 대사께서, 선천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중국의 황제 연호 아닌가 싶은데요. 선천 2년 8월 3일에 멸도할세. 선천 2년이 뒤에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서기론 712년이래요. 712년이면 우리 통일신라가 이루어지고 아마 몇 년도죠? 통일신라가 668년 맞아요? 참.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 뒤에 통일신라가 맞을 때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멸하고 668년에 이제 고구려 망하고 하여튼 그 후에 통일신라 되고서 약 한 40년? 네, 한 50년? 자,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7월 8일에 환문인 고별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8월달에 돌아가셨는데 8월 3일 돌아가셨는데 7월 8일에 문인들 제자들을 불러서 고별하고 나 이제 떠난다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고하고 대사 선천원년에 선천원년 즉위 원년이겠죠. 함제가 신주 구근사 조탑하고 신주라는 지역의 구근사 그 절에서 탑을 만들고 뒤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큰 스님이 계실 때 탑을 만드는 게 그때 관리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육조 스님의 탑도 육조 스님 계셨을 때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선천 2년 7월 고별하니라.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서 이제 작별을 고하시니라.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실 때 여등은 근전하라. 너희들은 가까이 오너라. 8월 용리 세간하노니 나는 8월에 이르러 8월이 되면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뭐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간을 떠나려고 하느니 떠나고자 하니 여등은 유의 조문하라. 너희들은 의문이 있거든 의심이 있거든 조문 일찌감치 물어라. 위여 파의하여 너희를 위해서 의심을 파하게 하여 당령 미자진하여 마땅히 영자는 명령영자죠. 하여금 영자입니다. 미혹한 것을 모두 진짜는 모두 진짜 다할 진짜니까요. 미혹한 것을 모두 다 없애서 사여 안락하리라. 사는 이거 불사자입니다. 뭐뭐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안락하게 내가 마땅히 해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약 거후에는 만약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무인교여하리라. 너희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느니라. 법회 등 중승이 문의하고 법회 등등의 여러 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채루 비읍하되 채자는요 눈물 채자 또는 눈물 흘릴 채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물 루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흘린다고 봐야 되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플 비자 울읍자 슬프게 울되 그렇게 우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울죠. 스승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유유신회가 오직 유자입니다. 다만 유자 오직 신회가 부동역 불비읍커늘 움직이지도 않고 또 슬프게 울지도 않거늘 육조언하되 육조께서 말씀하시되 신회 소승은 각득 선불선 등하여 신회 이 어린 스님은 다른 사람도 어렵나 봐요. 신회 이 어린 중은 각득 선불선 등하여 각자는요 도리어 각자인데요. 물리식 각자 도리어 각자인데 이게 뭐 그냥 깨쳐서 이런 뜻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신회 이 어린 것이 선과 불선, 옳음과 옳지 않음, 그러니까 좋음과 좋지 않음을 이미 다 깨쳐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쳐서 회에 부동하니 회자는 헐회, 명예훼손할 때 회자입니다. 예자는 길을 이해, 명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남이 비방하거나 남이 이렇게 받들어주거나 이렇게 명예를 받들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여기에 움직이지 않으니 남 칭찬해도 또 남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선불선 옳고 그름을 깨쳐가지고 무엇이 그 진리에 맞는지 그런 것을 자성의 자성을 쓸 줄 알아가지고 이게 칭찬이나 또 욕됨이나 이런 거에 움직이지 않으니 거의 꿈쩍하지 않으니 자 여자는 부득이로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못 얻었구나. 너희들이 다른 놈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이 신의 어린 것은 내가 얘기해도 뭐 담담하게 앉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그 말이죠. 자, 253쪽 넘어갑니다. 수년을 산중에 갱수하두며 이 수년 동안 너희들은 이 산속에서 다시 무슨 도를 닦았다는 것이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꾸짖습니다. 여금 비읍은 갱유 아수하여 너희가 지금 슬프게 우는 것은 다시 갱자입니다. 유아수 아자가요. 이 아자는 무슨냐면 아차만 아자예요. 언덕 아자라고 하지만 아차만 아자. 너희들은 지금 슬프게 울면서 누구한테 아첨하는 것이냐? 제자들이 이제 호되게 나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도를 했다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인데 누구들은 신뢰만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지금 아부하려고 지금 우는 것이냐?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자, 너희들이 지금 슬프게 우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그렇게 아부를 하는 것이냐, 이놈들아. 자, 우오부지 거처제야. 우자는 근심 우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근심을 하는 거냐, 걱정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냐. 사실은 여기 보면은요, 중국어가 좀 그렇긴 한데 뜻 글자이기 때문에 우오부지 거처제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냐. 거처제 내가 가는 곳과 그리고 있는 데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오자하고 부지가 서로 사실은 바뀌었어요. 위치가.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면 사실은 문법대로 안 하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뒤에 말을 바꿀 수가 있죠.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가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냐. 이 가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는 것이냐.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이냐. 내가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너희들이 지금 울고불고 하면서 걱정한다는 거냐. 이게 이제 얘기하는 꾸짖는 겁니다. 약부지 거처런들 만약에 가는 곳을 모른다고 하면은 종불별열이요. 끝종자인데요. 끝내 그 뜻이에요. 끝내 너희들과 어떻게 이별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등 비읍은 너희들이 슬프게 지금 우는 것은 즉 부지 오거처니 그것은 곧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약지 거처하면 만약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안다고 하면은 즉 불비읍이니라. 그러면 슬프게 울지 않을 것이다.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스승이 가르침을 주다가 이제 떠나니까 이렇게 우는 건 모르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체가 255쪽 성체가 무생무멸하며 무례하니 성품의 이 체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 본체가 무생무멸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무거무례하니 감도 없고 옴도 없는 것이니 원래 그렇죠. 여등 진좌하라 너희들 모두 앉아라. 오여여 일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개송 하나를 줄 터이니 그게 뭐냐면 진자 동정계라. 진가 동정계라. 참됨과 거짓 그리고 움직임과 고요함에 관한 개인이라. 진가 동정계라. 여등은 진송취하여 견착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것을 모두 외워 가져서 차계의 차는 2차자니까요. 이 개송의 뜻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은 여여오동이니라. 너희와 나는 같은 것이다. 같은 곳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의차 수행하여 이것에 의해서 이 개송에 의해서 수행을 하여 불실 종지하라. 나의 종지를 갖다가 잃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아마 또 주시는 거죠. 중승 예배하고 여러 스님들이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청대사 유계하여 경심수진이라 대사께 개송을 남겨주시라고 청하고 공경된 마음으로 받아 지니니라. 저기서 청대사 유자 할 때 유가요 남을 유자예요. 원래 남을 유 머물 유 남을 유자인데 남길 유자입니다. 이것은 청대사 유계 그러면 대사께 개송을 남겨주시기를 청하고 그리고 공경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받아서 지니니라. 자 넘어갑니다. 오늘 좀 기름지는데요. 자 256쪽 개왈 개송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무유진하니 불이견어진하라. 일체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모든 것에는 참됨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있지 않으니 있음이 없으니 불이견어진하라. 진실을 보려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셨네요. 불이 그러면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참됨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참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된 것을 찾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없어요? 일체 모든 유의법에는 거기 참됨이라는 게 없어요. 유의법에는 참됨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성주괴공으로 다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참됨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니 있음이 없으니 불이 그러면 여기는 할 수 없다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 참된 것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참됨을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견 진자는 만약에 참된 것을 보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은 자자 놈자자가 아니고 겉자자입니다. 하는 것은 약견 진자는 시견이 진비진이로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이 모두 진짜 모두 참됨이 아니로다. 만약에 일체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것에서 만약에 이게 참됨이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만약에 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본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참됨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참됨이 아니에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품, 진리의 체, 본성 이거밖에 없어요. 법신불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묘유라고 하는 묘용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우주 모든 이런 세계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결국은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됨을 갖다가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상한 것, 헛된 것, 덧없는 것을 참됨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 유의법, 염환, 고용,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심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과 품과 같고 이렇게 하니까는 마땅히 그와 같이 봐야 된다. 거기에 본질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항상 참됨이라는 게 있지 않으니 참됨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참됨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참됨이 아닌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약능 자유진하면 만약에 스스로가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참됨이 없는데도 참됨이라고 하는 게 일체 모든 것이 참되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스스로가 참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얘기할 수가 있다면 리가 즉 신진요. 그러니까
거짓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참됨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참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은 참됨이 없는데 만약에 그래도 스스로가 참됨이 있다. 참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리가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이 참된 것이다. 거짓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주착하거나 분별주착, 망상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거짓됨을 떠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그 경계, 성주개공, 생주이멸 그리고 뭐 모든 것에 대한 희로애락, 있고 없음, 뭐 착하고 착하지 않음,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떠나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옳다, 또 참되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다 떠난 것이 참된 것이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참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심이 분리가라. 자기의 마음이 그 거짓됨을 떠나지 않는다면 무진이언이 참됨이 없는 것이니 하처진 어디에 참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짓되지 않다라고 하면 참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참됨을 찾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착한 사람한테는 참됨이 없어요. 거짓되지 않을 뿐이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요. 거짓됨을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됨에는 참됨이 없다는 거예요. 참됨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거짓됨을 떠나면 그것이 굳이 말하자면 그것이 참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성품이 참된 게 뭐냐? 이것이 참됨이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양변 두 가지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 뭐 선과 선함과 악함 진리와 진리 아님 이런 것을 모두 벗어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은 참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유정은 즉 해동이요 무정은 즉 부동이니. 자, 유정물은 자 느낌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유정물, 무정물이 있죠. 유정물은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움직일 줄 아는 것이고 무정물은 즉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니. 그렇죠? 만약에 바위하고 유정물하고 무정물을 우리 뭐 인간이나 생물체하고 그 다음에 바위로 얘기를 해보자면 생물체는 유정이고 바위는 무정이죠. 생물체는 움직임을 아는 것이요. 움직일 줄 아는 것이고 바위 같은 무정물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약수부동행이면 무정부동이다. 만약에 부동행을 닦으면 가만히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부동행을 닦는다면 만약에 닦는다면 무정부동이다. 그 무정물에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뜻이요 이게? 약수 부동행이면 동무정부동이다. 해석이 뭐예요?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에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공적영지가 있죠. 그렇죠? 공적영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적영지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경계에서든지 우리가 마음껏 더하고 덜도 없는 양변에 우리가 주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반야의 지혜가 나오는 그 공적영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쓸 줄 모르고 그 어떤 경계에서든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딱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정화 시켜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전혀 이렇게 끌려가지 않아서 그냥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을 닦는다고 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 생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만약에 바위처럼 마치 바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희로애락을 쓴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동행을 당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뭐 나쁜 것을 봐도 뭐해도 웃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멍한 표정으로 있겠죠. 이거는 부동행을 닦는 거예요. 마치 돌멩이처럼 돌멩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게 닦는 것이라 이거는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이건 바른 닦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경계에서든지 그 경계에 맞는 우리의 성품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기 돌멩이나 어떤 무정물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6쪽의 끝에서 두 줄.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지 안다는 것이요. 알해자, 이해할 해자예요. 안다는 것이요. 무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니. 자, 그 두 가지 딱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약수부동행, 너희들이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당한다고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냥 가만히 어떤 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부동행을 당는다면 그럴듯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무정부동이다. 그 무정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다. 그딴 거는 수행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약견진부동하면 동상의 유부동이니 만약에 참으로 부동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동상에, 그 동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유부동이니 움직임이 없는 것이 있나니. 부동이 시부동이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면 부동이 곧 부동이면 무불종이라 무정물과 같아가지고 부처님의 종자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아까 그랬습니다. 부동행을 닦는다는 것은 그거는 돌멩이처럼 무정물과 같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니다는 말씀이고 약견진부동하면 만약에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면 그렇죠? 진짜 그 재불조사께서 하시는 것처럼 성품을 작용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면 이건 무정물과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움직임에 있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니 움직임이 없음이 있는 것이니 동상의 움직임에 있어서 유부동 움직이지 않음이 있는 것이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작용을 나타내도 몸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뭐 마음을 움직이고 다 했어도 거기에 실제로 보면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하냐 이 뜻이라고 마찬가지죠. 우리 무시선법을 보면 모든 분별 작용을 다 해요. 울고 웃고 하고 뭐 다 먹고 마시고 놀고 다 해요. 그러는데 그게 공적한 근본자리를 여의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이 재불조사께서 하시는 그런 작용이시다 그 말이죠. 그거 아니고 모든 경계에서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반응을 안 나타내고 그냥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돌멩이와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행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동상의 유부동이니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임이 없음이 있으니 거기에 부동이 만약에 부동하는 것이 진짜 부동이면 이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경계에 부동한다고 할 때요. 어떤 경계에 움직임이 없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 진짜로 그게 부동이 그냥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무정물과 같아가지고 이거는 부처님의 종자가 없는 것이다. 이건 부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그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어서 모두 이미 해탈 성불되어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무정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 이거는 수행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제 말씀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능선 분별 상하되 능히 잘 상을 모양을 분별하되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이라는 뜻이에요. 능히 상을 모양을 잘 분별하되 제1의 부동이니 한 가지 뜻에서 제1 넘버원 한 가지 뜻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약오 작차견하면 만약에 깨쳐서 이 견해를 이러한 견해를 짓는다면 즉시 진여용이니라. 이것이 곧 참다운 뭐죠? 진여의 작용이니라. 이것이 참다운 진여이나 참다운 작용이니라.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만약에 모양을 잘 분별을 하는데 제1의에서 제 첫 번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은 첫 번째 뜻이란 게 뭐냐면은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 본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분별을 해요. 검고 희고 깨끗하고 더럽고 뭐 옳고 그르고 다 분별하는데 본래의 그 본성 공적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제1의 부동. 제1의 뜻에서 근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깨쳐서 이러한 견해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 성품을 지혜를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진여를 작용을 하는 것이다. 무시선법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6가지 우리 안이배설신을 작용하는 바가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밝은 영지를 육군 작용 영지에 부합이 되나니 그렇죠? 이게 지금 육조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서 법문을 해주신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멩이처럼 그냥 맹하게 그 어떤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걸 자랑하지 말라. 이제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꼼짝하지 않는 이런 수행을 당한다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종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무저물과 같아서 부처님의 종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모양을 잘 분별하되 항상 그 첫 번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의 공적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